그래서 그때도 예배를 드렸더니 제목이 대면 예배 강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써있는 제목을 보고 나는 대면 예배 강행한 적 없다, 지워라. 나는 정상인 예배를 진행했을 뿐이지 내가 언제 대면 예배를 강행했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쭉쭉 긋고 고쳐 적더라고요. 고쳐 적고 난 다음에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조사를 이미 받았고 현재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저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합 금지가 아니고 아예 교회 운영 중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교회 운영 중지를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서는 운영 중지 예배를 금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가 예배 드리지 말란다고 해서 내가 안 드릴 사람이냐? 나는 계속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태료, 심지어는 징역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뭘 주셨느냐? 흔들림이 없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1부, 2부, 3부, 4부 저녁 정기 예배 모든 예배를 드렸고 새벽 기도도 다 했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저녁 기도회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으며, 그러고 나서 법원에 운영 중지 취소하라는, 은평구청이 누구 마음대로 교회 운영을 중지시키느냐, 취소하라 하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았던 예배를 평상시에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겨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아직도 인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법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과학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방역을 지금 하라고 인원수를 정해냈어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예배 속에는, 예배 중에는 감염자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으면서도 숫자를 19명으로만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19명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19명이냐 했더니 과학적 근거가 없고 그냥 부서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19명이면 되겠다, 지네 마음대로. 그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적어놓은 거죠. 이게 여러분 과학적이에요? 이게 이치에 맞아요? 이게 다른 집단과 동등하냐 이 말이에요. 지하철 인원 제한 두지 않잖아요. 백화점 인원 제한 두지 않잖아요. 공연장, 극장, 그 어디에도 인원을 제한하는 데가 없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 백화점 감염돼 있었으니까 대한민국 백화점 전부 문 닫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한 교회만 감염자가 생겨도 전국 교회에 다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발상이요, 공산주의의 통제에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요. 이건 진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기에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게 까닭에 이렇게라도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방호복은 코로나 환자나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검사자들이 작은 거리에서 상대들을 이걸 썼었어요. 이게 뭐냐? 시위죠. 시위, 퍼포먼스고 이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X자 그냥도 아니고 이 X, 입 닥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니까 함부로 예배를 중단시키지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평등하게 해라. 만약에 우리가 예배에 제한을 받는다면 다른 데도 방호복 입고 해라. 공무원들도 하루 종일 방호복 입고 근무 쓰고, 공연장에도 모든 입장객들이 방호복 입고 하고, 그래야 가장 안전한 거 아니야. 지하철 탈 때도. 여러분,
바로 방역이 아닌 통제에 우리가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우리는 예배는 생명과 같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핍박을 받을 때, 혹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당할만 해서 당한다면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그건 대가지. 지 잘못한 대가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기를 쳐서 남에게 손해를 보켰다, 힘든 자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줬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배를 중단해야 되며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이 다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끼리 잔치를 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 믿어? 정말 믿니?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 아마 흩어질걸? 세상이 무서워서 나를 못 따라올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 혼자 아니야. 너희들 다 흩어진다고 해서 내가 혼자 있을 줄 알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손들어준 판사에게 우리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은평구에 교회가 400여 개나 되는데, 아니 왜 유독이 은평제일교회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원어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더니 판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끄떡끄떡 대더니 세상에 우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에클레시아의 본질에서 지금 다 흩어진 거 아닌가요? 무서워서, 세상 무서워서, 권력이 무서워서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흩어진 것과 지금 권력이 무서워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에클레시아 본질에서 흩어진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 속에서 담대하셨거든요. 혹 예수님이 권력 앞에서 시류에 따라서 그냥 대충 담대할 필요 없이 살았다면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었죠. 알았어요, 이제 내가 그냥 조용히 살다 갈게요 이러고 세상에 따라서 유혹에 따라 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정부 시책에 따르면 담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모이지 마라. 알았어, 안 모일게.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다르잖아요. 왜 콘서트장에 우정 갑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에 요즘 가장 핫한 그 아이돌 그룹 가수가 있는데 걔네들 이름이 방탄소년단이래. 그런데요, 뭐 걔네들 줄여서 BTS라고 그러더라고. 유럽에 한 번쯤은요, 유럽 전체에 이 아이들이요, 뭐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다 모여와요. 아니 BTS 노래가 유튜브만 틀면 다 들을 수 있는데 30원만 주면 뭐하러 비행기표 사가지고
입장료 뭐 100달러씩 주고 왜 거기로 오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어요. 훌륭한 선장은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돌파해 가는 것이라고. 환난은 담대하게 돌파해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끝이 안 났어요. 환난과 방해,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저와 함께 앞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언젠간 승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